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다시 시리아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드로아에 이른 다음에 밀레도로 내려왔다고 했죠. 에베소에 들렀으면 좋겠지만 거기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내용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성도들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에 들어온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들과 함께 삶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주를 섬기며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언제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섬겼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주 논리적이고 철두철미하고 자기 절제력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든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논리적인 마치 법 문서를 보는 것과 같은 그의 삶의 이면에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날로부터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적들이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그들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더딘 사람들, 동족으로부터 고난받는 사람들, 또 그들의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볼 때 그는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걱정할 뿐만 아니라 당장 자기의 건강과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내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겼느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공중 앞에서, 때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전수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는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회개와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보면은 뉘우칠 회자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칠 개자입니다.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방향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회개운동, 회개하면은 무조건 눈물 흘리고 잘못한 거, 옛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주워 엎으면서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고 눈물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부흥의 여파가 지나가고 나면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회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고치는 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간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뭔 죄든지 용서받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축소된 간략화된 복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간략화시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 자기가 아프다고 의사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죄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구원,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깨달아서 아는 구원도 올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수반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봉사활동하면서 섬긴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몇 년 뒤에 또 병들 겁니다. 몇십 년 뒤에 또 늙어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운명,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 우리 인생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바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해서 그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영 안에서 결박당했다. 영의 메인바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은 영어 성경에 스피릿이 소문자로 되어 있죠. S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결박당했다라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무관하게 꽁꽁 묶여가지고 체포되어서 억지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의 영을 결박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무슨 줄인형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어릿광대처럼 그렇게 부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영의 메인바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영이 어떤 악한 영적 존재나 근심으로 인해서 억눌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과 결정은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멋지게 복음을 전해서 깜짝 놀랄 만한 큰 사역을 일으키고 대부흥을 가져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야망,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니라 그의 이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영적인 판단과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소원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그 결정에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확신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과 뜻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재판석에 가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박과 고난당하게 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 고난을 당할 것인지 고난을 피할 것인지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어떠한 결박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결코 자기를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역,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이 일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생명의 위협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이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들을 다시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그에게는 후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까지 사역한 것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겔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만약에 내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전쟁을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근무태만으로 파수꾼이 파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나팔로 경고하지 않아가지고 그 성이 함락되고 적군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면은 그 핏값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파수꾼에게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언자가 파수꾼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 너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대언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들 책임입니다. 전도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강제로 이끌어가지고 믿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할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27절에도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로는 장로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 장로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장로교회가 생겼습니다. 제네바를 하나님의 성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 제네바 시민들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감시하도록 보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설교 잘하나 못하나, 다른 목사들보다 자질이 뛰어나나 못하나 비교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장로들이 회의 소집해가지고 목사를 갈아치운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목회자를 보조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누가 도박하러 다니나, 누가 춤추러 다니나, 누가 이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이 성도들을 쫙 감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는 게 발견되면 칼빈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네바 시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종교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이 결합된 그런 신정 국가를 꿈꾸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정말 좀 잔혹한 그런 정치를 벌였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회 장로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는 그럼 뭐냐?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불렀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나오죠. 디도스에도 감독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28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떼,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양떼를 먹이는 일, 목양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한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목사, 목양자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일,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 목양의 일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합니다. 목양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분별하고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교회의 질서와 규율을 체계를 잡고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감독자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입장에서 장로라는 것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만 많다고 다 장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적인 연륜과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적인 지혜로 상담을 해주고 또 이 돌보는 이런 일들을 장로들이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이단들이나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일러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느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워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회중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집사나 장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 단체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이나 조직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본문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누구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 성도들의 연합, 그 성도들의 소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로로, 감독자로, 목양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 성도들은 양떼라고 했고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은 사나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쪽은 양이고 저쪽은 일입니다. 출신 자체가 달라요. 이쪽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늑대,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이리로부터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십니다. 즉 이 사나운 이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서 즉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침투하는 이단 세력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이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 목양자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성도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또 더 심각한 문제는 30절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변절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누구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목회자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 종으로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중한 종교의 짐을 지어줍니다. 헌금의 짐, 교회 출석 의무의 짐, 각종 조직 활동, 교회 섬김 봉사의 일 이런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자유를 얻었는데 교회 가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다고 했습니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마치 어떤 대단한 특권을 가진 종교 권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견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자기를 추종하는 목사 추종 세력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넘어오니까 왜곡된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질과 부패가 일어나고 타락과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해결책은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 바깥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들, 교회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부패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그동안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거라.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거라.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보급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바울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개 장로님, 남아있는 성도들을 잘 부탁합니다. 어느 성도님, 이 남아있는 성도들 잘 보살펴 주십시오.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늙어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은 오염되고 부패되고 변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말씀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소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 가운데에서 상속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말을 교묘하게 아주 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하면 그 사람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말 솜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들, 또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는 교회의 장로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느냐? 누가 세우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성경 강해도 하고 주일날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말솜씨에 현혹되어 가지고 삶이 변화됐다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선포한 말씀,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중에 어떤 말씀이 자극이 되어 가지고 동기력을 얻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 누구 능력이냐? 목사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상속 유업과 보상,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우고 상속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또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내 보였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3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안 준 것은 아닙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을 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성경의 이름조차 기억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몇 번씩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34절 말씀처럼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자기와 함께한 선교단 일행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선교 비용을 감당하고 자기 일행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설교를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설교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자기와 자기 일행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그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번째 복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8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9번째 복이 바로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9번째 복입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받는 자도 복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누가 더 복되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사도들로부터 아마 직접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울과 같이 탐심을 부르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자기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작별 인사입니다. 슬피 울 정도로 그들 사이에는 깊은 교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조금만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당장 눈앞에서 헤어지는 이 성도들과의 작별이라는 이런 슬픔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그가 한 말,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바로 그 말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배까지 같이 따라가서 전송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별을 해야 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멀리 외국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에 당당히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시비와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이별은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낳지만 더 큰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이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가서 얼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목회자나 기관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조직이 교회를 사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성도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역시 양떼를 돌보는 직무를 맡았다 뿐이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 요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로부터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본과 같이 그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설교를 들려주는 자가 아니라 설교를 보여주는 바른 행실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자가 올바른 말씀 사역자라는 겁니다.